판단하지 말라. 네,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길 때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튀는 남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리가 특이해서 뒤로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억양이 일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울퉁불퉁한 길을 걷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소리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 거슬렸지만 뭐 나름 사정이 있겠구나 싶어서 가만히 놔뒀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써서 그 앞에 성경책 위에 올려놨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9시 출근이었죠. 출근하자마자 초등부 전도사님이 그 쪽지를 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이런 쪽지를 저희 남편 성경책 위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빨간색 볼펜, 왜냐하면 이해가 되죠. 저는 왜냐하면 성경책 줄 그을 때 빨간색을 쓰니까 빨간색 글씨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크고 거슬려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교회를 가든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살짝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저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냐 저도 똑같이 왜 그럴까, 기도 소리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갈수록 귀가 멀어져 가서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들렸다 안 들렸다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전사님, 그러면 보청기라도 좀 하시죠. 목사님, 저희 형편이 썩 좋지 않은데 저희 그 시아버님도 귀가 안 들린대요. 시아버님 보청기도 못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보청기 하나, 이러면서 극구 사양하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이런 사정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이렇게 잘 해결됐고, 또 그런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스티븐 코비는 어떤 개념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와 그 동기를 확인하면 어떻게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그리고 실제 이 동기를 확인할 때 달라지는 인식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실수를 하나 하면 저 나쁜 놈 봐, 손가락질을 하고 단정하고 규정하면서 정의의 칼을 뽑아서 난도질을 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사람이냐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실제 뚜껑이 딱 열리면 아까 그 전도사님의 남편 이야기처럼 이거 아니네, 내가 오해했었네, 여론에 휩쓸려 갔었네, 어떡하지? 뻘쭘해지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짧은 문장인데도 같은 단어가 세 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 반복되는 같은 단어가 뭐죠? 그렇죠, 판단이었어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다소 이 어색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 1장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해 본다면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1장의 1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첫 구조 단어가 뭐가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보통 언제 쓰는 문법일까요? 앞에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 새로운 주제이지만 이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판단이라는 주제에는 1장 이야기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럼 1장 이야기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헬라 문명 속에 로마 제국 하에 벌어지는 이 권력의 이 지도층들의 더러운 죄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리큘라라는 왕, 글라우디오 왕, 네로 황제, 이 황제의 권력부를 중심으로 동성애, 음란, 성적 타락, 우상 숭배 등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하다는 걸 우리 1장 지난 시간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1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판단하지 마라, 이 주제가 등장한다는 거죠. 연결고리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도대체 이 대상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을 하느냐? 물론 지난주에 그런 죄악들은 로마 제국의 이 헬라 문명 속에 있었던 온갖 더러움의 악을 토해내었던 이방인들 보고 지적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야, 이방인들 보니까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방인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1장에서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는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그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1장에 나왔던 이방인들을 말이죠. 누가 판단했을까요?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1장에 나오는 저 인간들, 저 이방인들 보면서 야, 막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악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희 같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정통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유대인은 누구일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현상만 보고서 규정하고 단정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자, 얼마나 우리가 옳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소리를 치면서 말했죠. 저도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먼저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야, 너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냐?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억울해요. 아니, 우리가 간음을 했습니까? 동성애를 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 저 인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더러운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갔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저 인간들하고 다릅니다. 왜 저희 보고 똑같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룰 수밖에 없지.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대로.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개념보다는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고 싶은 이 전달 수단으로 쓰이지만 이 언어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살펴보면 문화가 있고 철학이 있고 전통이 있고 관습과 느낌과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게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는, 이 여기에 쓰인 언어는 어떤 언어느냐? 헬라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헬라어라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진리대로라고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안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진리의 반대가 뭘까요? 보통은 뭐 비진리,
진리에 반대하면 거짓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라고 했죠? 헬라어라고 했어요. 헬라어를 쓰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 개념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자,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 나타난 것, 이거를 진리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식의 개념으로 현상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현상의 반대 개념은 실체,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현상, 반대, 현상을 말하는데 그 실체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을 잘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실체의 기준이었어요. 죄가. 우리도 그런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더 본질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듣고 그 죄를 규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28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너는 이미 간음했다.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비껴설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이 기준에서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한다. 야, 너희도 그 사람을 판단하니 너도 똑같아.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 했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5장의 기준을 보니까 넌 했어. 이미 생각으로 마음으로 품고 있었단 말이야. 너는 그러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마음의 실체,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제한적으로 내가 나쁜 짓 했냐 안 했냐, 내가 실제로 했냐 안 했냐만 말하는 제한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음에 이미, 생각에 이미, 눈으로 이미 그렇게 행한 자가 바로 그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 기준에서 비껴갈 수 있냐고요. 저 역시도 우리 모두도. 그래서 우리 주님 외에는 그 사람, 그 현상을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사람이든 말을 까칠하게 하든 아니 험한 말을 해도 또 겉으로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 행사를 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엄중한 기준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위 내가 복음을 먼저 듣고 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지저분한 행동들, 세속적인 행동들을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이목사파, 김목사파, 강목사파 분쟁에 휘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점점 피로감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은혜도 안 되고 욕먹고 싸우고 고발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맡긴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나 안 할란다. 혼자 다 해먹어라. 이 목사 혼자 다 해. 나 안 할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4장요. 제일 먼저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죠?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맡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우리는 이 맡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죠? 충성. 하나님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주제가 뭐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외에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 겸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말씀 밖으로.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이 종합적인 복음, 이 말씀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판단하는 인생들아 십자가 앞에서 그 판단을 한번 생각해 봐. 거기 비껴설 인생이 어디 있느냐? 목사라고 못 비껴가냐? 똑같아. 오늘 주제가 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은, 복음 앞에 비추어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죠. 정통 유대인들 2장의 주인공이죠. 그런 이방에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죄악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들을 고발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의로 규정하면서 단정하고 칼질을 막 해댑니다. 판단을 해댑니다. 이제는 그 대상을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런 기준으로 죄 없다고 여길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노란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참 길이 되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비하심에 기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기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3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자,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된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이 말씀이 좀 와닿습니까? 자, 인자, 긍휼,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 자, 나는 어떤 단어가 와닿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와닿습니까? 각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주의 성실하심, 참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는 자식을 금쪽같이 사랑하죠. 근데 마음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건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능력이 없으면 사랑만 있는데 어려워집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들인 저를 끔찍히 사랑하겠죠?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져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죠. 실력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랑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감히 이해가 안 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일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 믿음은 자기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가진 상태의 인형을 보니까 이 망가진 작품을 보니까 이건 고쳐가지고 이거는 뭐 또 개선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그렇게 고쳐내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DNA가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할 때도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 외치죠. 나는 부활했다고 이제 완전히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셔요.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인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는 관계. 다시 말하면 거룩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 남자에게서 거룩한 상태가 뭐냐면은 가장 거룩한 상태는 그 자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상태는 이 형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양다리를 걸치거나 그러면 이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나에게는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너밖에 없으니까. 60억 명이 넘는 이 전 인류 중에서도 마치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에겐 너밖에 없어. 넌 나에게 전부야. 내 모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도 나밖에 없어야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에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너도 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이 끔찍한 사랑의 호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 보증하고 의지를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알아야 돼요. 이건 대충 끝날 일이 아니구나.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누구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요 자기를 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A는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A.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까요?
시작한 일은 끝내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한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을 때 그 성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연인끼리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던 이 연인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사랑이 식었구나. 애정이 식었구나.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식으니까 성실도 식고, 사랑이 식지 않으면 성실도 식지 않는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성실하다고.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 성실하심이 식어본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은 사랑에 기초하거든요.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자신을 근거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내 자신을 근거해서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나는 낙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 뭔가 대단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나라는 존재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절망과 좌절할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내 인생에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마나 집요하신지. 그분 하나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작한 것은 끝내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시작한 이 사랑은 걱정하지 마.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끝까지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넘어진 횟수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세워주셔요. 우리를 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질긴 인생을 살았습니까? 결국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강타당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평생에 쩔뚝발이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뀔까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빼앗겼다, 빼앗는다, 평생을 움켜쥐는 삶, 그리고 올라가는 삶, 많이 갖는 삶이었어요. 야곱은. 그러나 야복강에서 씨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평생 쩔뚝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때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그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런 아픔이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를 붙잡고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다 벗겨내고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 잘라버리고 다 벗겨버리고 이제 본질만 남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남을 판단할 자격이나 또 내가 뭘 할 수 있는, 심지어는 좌절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워낙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되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말이죠. 톨스토이가 쓴 세 가지 의미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그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자, 제일 비싸고 좋은 금은 지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몸을 일으켜보면 잠잘 때는 다 죽은 시체처럼 잠을 자는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침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눈 떠보니까 새날이 밝아왔어요. 하나님이 24시간이라는 새날을 주셨다는 거죠. 그 새날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루가 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을 크게 여기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서 또 복을 좋아해서 뭐든지 대끼리, 대한민국 대자로 시작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잘하였도다. 내가 더 큰 일도 너에게 맡기겠다 하죠. 근데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에 남긴 종에게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크기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신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모습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틴 루터는 그의 여러 가지 길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별의별 유혹들이 다 오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겪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CCTV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절대 포기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가능성이 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도구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게 시작한 일을 안 된다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제자들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보면은 그 인물들이 한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순종한 게 밖에 없어요.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강을 멈추게 해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지, 그들은 순종이라는 믿음 가운데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닐까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순종하며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요, 세상 속에서 아웃사이더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그런 처지에 내가 몰려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존귀하다 말씀하셨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그분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나를 붙들림 받은 그 행복한 사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붙들림 바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어떤 상황이라도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작은 일에도 저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CCTV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코람대와 주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할 자격도 없는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사랑에, 영원하심에 제가 붙들려서 저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저를 붙들고 제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